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의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속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끊긴 채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라고,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과부고요, 한 명은 세리고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명은 세리가 등장합니다. 각기 다른 세 사람의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낙심할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에 결부시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자꾸 이것을 달라고 하고 쪼르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안 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딸 다은이가 요즘에 엄마 아빠가 만지는 것들을 다 쫓아려고 합니다. 네, 먹는 것도 그렇고 만지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을 따라하랍니다. 그런데요, 위험한 것을 만지려고 하면 저는 못 만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최대한 자주 만지려고 하는 것이 가위나 칼을 자꾸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과일을 만지는데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있으면 한번 얘기 한 번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부모도 자식이 위험한 곳으로 가고 위험한 것을 만지려고 하고 칼을 만지려고 하고 과일을 만지려 할 때 절대 오케이, 좋아, 만져,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바꿔서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떨까요? 성격이요, 네, 급해갖고요, 네, 속된 말로 더럽게 급해갖고요, 네, 빨리 달라고 하는 패 뗐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좀 응답 빨리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라고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정말 못돼 먹은 재판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사람은 그 도시의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과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재판장에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갔다라는 뜻에서 보면 헬라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말을 과거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얼마나 많이 찾아갔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새벽에도 찾아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이 쫓아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람이 계속 쫓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침에도 찾아가고 새벽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밤낮 없이 쫓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속된 말로 머리에 꽃 꽂은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전부 다 싫어요, 아니요, 됐습니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과부는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재판장에게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재판장의 그 재판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계속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판장님, 나에게 억울한 일을 저지른 저 철저지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그 원한을 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놈이 더 큰 소리로 고함치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재판장님이 올바른 재판만 해주면 깨끗하게 해결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주 가서 이야기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밤낮 집 앞에 찾아와서 저러고 있으니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때려 죽이도 못하고, 야, 내가 졌어. 내가 판결해 줄 테니까 좀 들어가, 좀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재판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너희에게 해결해 주려고 해주는데 너희는 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부가 매일 가서 하소연하고 간청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예수님께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한 가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좀 찾아와. 하나님 앞에 좀 나와. 기도 좀 해. 기도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해결해야 될 때,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처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운 재판을 해야 될 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좌절하고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부가 재판장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새벽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밤늦게도 찾아오고 와서 기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밤낮 단대 가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않냐? 나에게 와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옳은 판단을 해주시면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 문제가, 어렵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실타리처럼 풀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부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 말씀 8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제시를 마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 이름 하실 때 세상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과부의 믿음입니다. 과부가 매달리고 정말 속이 터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믿음의 표본으로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여주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옳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아멘. 왜 따로 서서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왜 따로 서서 기도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은 종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괄시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그 차별한 모습을 오늘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 부류로 섞여서 제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섞일 수 없고, 같이 기도할 수 없고,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구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그리고 따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고요, 자기의 시간들을 다 따라서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의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죄는요,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구분하고 다른 사람을 나눠서 자기만
거룩한 척, 자기만 깨끗한 척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다른 반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긴장하시죠? 네. 바리새인처럼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이 향했던 그 기도의 모습은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형식적이라도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혼돈이 생기잖아요. 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왜 바리새인의 형식은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형식에 따라서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장성한 분량에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채워지고 그 은혜의 분량들이 채워지고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잘했습니까? 기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맨날 다 목사님 조금만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힘듭니다. 순서를 정해야 되고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이런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형식이 쌓일 때마다 기도의 분량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도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앞에서 제목은 보여주는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분량이 쌓이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쌓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정작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형식에 따라갔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 속에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 자아를 드러낼 때가 잘못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이것을 잘못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깔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정말 이 기도가 간절하게 소망이 되고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할 때까지 채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덕신지역의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의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세리는요 성전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하나는요,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리의 직분이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세금을 바치게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는 내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바리새인은 가까이 성전에 가서 제일 앞자리 가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 다 보이게 시장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요, 세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겸손한 자세로 바리새인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본문 말씀 13절 중반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했을 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못 견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회의 기도라는 거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고개를 쳐봤고요, 통회하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세리는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한 명 똑같이 또 통회하면서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한 글자는 다짜고요, 뒤에 글자는 위십니다. 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편 51편 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3절, 10절, 17절을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눈물의 침상에 눈물이 젖을 때까지 통회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할 때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죄책감 때문에 얼굴도 드지 못했던 세리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통회하는 기도,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가는 기도, 올 때 들어왔던 기도, 다시 돌아갈 때 받는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덕신조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에 오후 예배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슬픈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세리처럼 은혜 받고 충만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부처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연약해도 바리새인처럼 기도는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